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의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처음에는 집에서 도망 나왔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나왔어요. 엄마랑 짜고 한 짓들이었죠. 갖고 삼촌네 집에 딱 와가지고 삼촌 저 왔어요. 누구? 저 야곱이에요. 야곱, 리브가 아들. 네가 야곱이냐?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죠. 물론 라헬을 먼저 양떼를 치는 그 우물물에서 먼저 만났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야곱이냐? 왜 삼촌? 제가 야곱이에요. 그 누이의 아들이 왔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외삼촌이 뭐 그냥 돌려보냈겠어요? 환대를 했겠죠. 저도 외삼촌이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군산에 계십니다. 그 외삼촌이 저의 친척들 중에서는 저는 그 외삼촌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외가 쪽이 좀 더 좋더라고요. 외가 쪽이 좀 좋아요. 결혼해서도 처갓집이 더 좋아요. 상관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외갓집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외삼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인데도 불구하고 누나는 이쁘고 얌전한데 외삼촌은 저를 더 좋아해 주셨어요. 다 계셔요. 큰아버지 계시고 작은아버지 계시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외삼촌이 제일 좋았어요. 허물없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잘해 주셨겠어요. 저는 혼자 외삼촌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오고 그랬어요. 혼자 가서 어머니가 막 가서 외삼촌한테 맡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외삼촌을 좋아했죠. 큰아버지도 계셨어요. 큰아버지 계셨는데 큰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자주 큰아버지의 자녀들이 밤에 우리 집에 오기도 했어요. 도망 온 거죠.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술을 드시고 너무 행패를 부리셔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다 나셨어요. 진즉 우리 큰어머니는 진즉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들 둘 키우시는데 술만 안 드시면 괜찮은데 술 드시면 그냥 난장판이 되니까 저녁마다 막 우리 집에 도망 왔어요. 아들 둘이 말이죠. 한 번은 큰아버지께서 술을 잔뜩 드시고 대낮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대낮에 오셔가지고 큰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부엌칼을 들고 진짜로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누나와 저는 그냥 한 살 차이예요. 뭐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고 그런 일이 다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큰아버지는 길에서 객사를 하셨습니다. 술 드시고 제가 자랑은 아닌데 자랑도 아니라 이런 얘기를 성도님들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안다 한들 누구의 가정사를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왜요? 다 각자 가정마다 이런저런 가정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없는 척하고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여기 서 있지만 그 있잖아요. 그것만 있겠어요?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성도님들에게 말씀 나누니까. 말씀 나눌 수도 없는 일들도 많아요. 성도님들이야 없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야곱도 있잖아요. 야곱도 누구에게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사 있잖아요. 야곱도 형, 어머니, 엄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둘이나 있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제가 말을 다 하기 그랬네요. 자, 여하튼 라반은요 외삼촌이에요. 근데 그냥 외삼촌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라반이 그냥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지만 장인어른,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각시의 아빠니까 장인어른. 첫째 부인의 아버지고
또 정말 저 꼬였어요. 둘째 부인의 아버지도 돼요. 와, 첫째 부인의 아버지도 되고 둘째 부인의 아버지도. 예. 그런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여튼간에 군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예, 아무튼 그런 일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애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목사님 혼자 애들을 쌍둥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외삼촌이지만 그 야곱이 있는 지금 그곳에서는, 그 외삼촌의 두 딸이 자기 아내이지만서도 실질적인 힘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외삼촌이 대빵이에요. 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여하튼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한 힘은 외삼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야곱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라반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 외삼촌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은 벗어났겠죠. 벌써. 벗어났겠죠.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났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라반의 힘이에요. 라반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이 지금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예요.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떠나려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거 몇 번을 묵상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야곱은 머리도 좋아요. 어디 가서 뭘 하든 야곱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저 자식들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지. 라반이 눈 동그랗게 뜨고 있고 라반의 아들들도 다 이러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야곱만 그럴까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랑 저나 마음은 똑같죠.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는 해주고 싶고 뭔가는 풀어가고 싶은데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요.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막혀있는 것도,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못 풀어갈 문제들이 내 인생에 생깁니다.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예산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또 내 지식으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 정도 갖고는 절대로 쉽게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죠? 이것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답은요, 너무 도식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정답은 정답이니까.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정말로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을 이 막막한 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의 해결자,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당연하게 또 당연하게 하시는 말씀의 반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문제를 풀기 힘들면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도 있다고 하고 믿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찬양이 한두 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웨이메이커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없어요. 뭐 다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길이 없어요. 내가 못 찾는 게 아니라 길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데 길도 아닌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나이지리아 출신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시나크라는 여자분께서 그 CCM 찬양 사역자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기가 막힌 은혜를 전 세계적으로 막 어디를 막 뒤집어 놓는, 교회 자체를 뒤집어 놓는, 선교센터를 뒤집어 놓는, 어떤 청년의 인생을 바꿔 놓는 놀라운 찬양이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되었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저는 우리 찬양단이나 아니면 우리 성가대에서도 한번 쫙 좀 연습 좀 해갖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곡이라 제가 요청을 드리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곡이라 요청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죽으라는 얘기인가 할 수도 있으니까 요청은 못 드렸지만 우리가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 찬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 들어서 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정말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가사가 I worship you, 여기 좀 애매하죠.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Fo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제가 그냥 뭐 영상의 어떤 그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외국 영상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이 찬양은요, 우리가 전반부는 아까 불렀어요. 전반부는 아까 불러봤는데 후반부가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이 후반부의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코 멈추지 않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래도 결코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 네버 스톱 하면서 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네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제목이에요. 길을 만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세 번째,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잖아요. 자, 네 번째 뭐예요?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는 찬양인데 성도님들은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앞으로 한번 집에 가서도 계속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만 들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게 들은 이 찬양의 선포보다 더 확실한 걸, 더 아주 확실한 것으로 이 네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속성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제목에도 써놨는데 성도님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저기 네 가지 멋있게 써 있지만 이건 다섯 가지도 아니에요. 그걸 몽땅 다 합쳐서 하나님을 표현하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프로블럼 솔버.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줘. 길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길 만들어 주세요. 약속이 흔들려요? 문제 없는 우리 하나님.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해결해 주세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만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신학으로 여기 비 오는 날 수요일에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먼저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일단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일단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벗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은 우리 삶에 있는 조그마한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죽을 수 있는 고난.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에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0% 죽어요. 100% 죽어요. 이런 삶의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 불쌍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부터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돼? 풍랑을 먼저 잠재워 주셔야지. 풍랑을 먼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베드로하고 게임을 하세요. 우리 식대로 그냥 재미있게 하자면은 베드로하고 게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아니요, 안 보고도 알 거 아니에요. 안 보고도 풍랑부터 그냥 잠재해 주시고 찾아오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도 좋은데 그럼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그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풍랑 한가운데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걸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고. 자, 그럼 지금 풍랑은 어때요?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똑같아요. 삶의 문제는 똑같다고요. 삶의 고난은 똑같다고요. 내 몸의 연약함은 똑같다고요. 집안의 경제 문제는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주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구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무엇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풍랑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걸어가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빠지면 죽고 그 위에 서면 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바다는 문제예요. 왜요? 빠지면 죽으니까. 빠지면 죽는 이 삶의 문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를. 문제 위를, 죽을 수도 있는 그 고난의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뭘 바라보면 돼요? 네,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풍랑은 그 다음이에요. 풍랑은 그 다음이라고요. 주님 계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으면 주님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든 뭐하고 계시든 주님 계시면 된 거지 뭐.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하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일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고 야곱아 이제 다 해결됐어 떠나, 이게 아니라 일단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마음을, 확신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별지의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2절 다음에 주셨죠. 2절 다음에 주셨어요. 2절의 말씀은 뭐냐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힘은 라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무절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 이 말씀 한 구절이 야곱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난 거예요. 길이 없는데 쫙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뭐가 두려워? 길이 쫙 놓이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삶의 이 연속상에서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의 고난 아니에요. 그때마다 벗어나고 참 좋겠는데 그럼 또 와라, 벗어나면 되지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참 많으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 친구들과도 세상에 몇십 년 함께 했는데 말이죠, 별것도 아닌 문제로, 그런데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도, 가족들과도, 은행 문제로. 은행 문제 쉽게 풀어요? 혹시? 쉽게 풀 수 있는 분 있어요? 은행 문제를? 사채업자들과 문제 생겨봐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두렵네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이런 돈 문제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막 어디 가서 콱 죽어버렸으면 죽어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가족들이 다 떠나야 되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꼭 건달들이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 나가겠습니다,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달픈 그 고리들처럼 말이죠. 꼭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들이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확정해 주십니다. 떠나라.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떠나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을 딱 뗄 수 있는 힘도 팍팍팍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참, 이건 그냥 통과 아니에요? 이건 그냥 통과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통과예요, 통과. 야곱이 뭐 한두 번 경험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문제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만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의 말씀에 야곱은 뭔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도망쳐 보셨죠? 예,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에서 다 한 번쯤은 도망쳐 보셨을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제 아들은요 맨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는. 도망가면 문제가 풀려요?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더 꼬여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마음은 더 두려워야 되고, 아내를 속여야 되고, 남편을 속여야 되고,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야 되고, 수많은 걸림돌이 더 생겨. 도망가면 그렇게 돼요. 도망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지금 라반의 땅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자리,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자리, 그리고 야곱이 가야 할 자리, 거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원래 자리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은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근데 뭐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장인어른을 떠나서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셔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세요. 힘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힘. 여기서 한번 바다 위를, 두렵지만 바다 위를 한번 탁 내딛어 볼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딱 내딛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빠질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빠질 거 뻔한데. 하나님 아니라 뭐 누가 얘기해도 우리는 절대로 못해.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기적이 안 일어나.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성도님들의 문제에, 성도님들의 고난에, 성도님들의 두려움에, 성도님들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야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24절에 왼쪽 맨 밑에 있죠. 2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라반에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에요.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가부간에 따지지 말고, 야곱 만나거든, 가부간에 따지지 말고 그냥 야곱 보내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은요 통일하세요. 성도님,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려면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나를 의심하세요. 변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내가 변해서 문제예요. 내가 변해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의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데도 믿음이 이 모양이에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1년을 쉬었어요. 고등학교 때 1년 쉬신 분 여기 계셔요? 1년 쉬어보신 분? 1년 휴학해보신 분? 없죠? 아무도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1년 휴학했어요. 그러면은 뭐 말할 거 없죠? 어떻게 살았는지, 김성훈이라는 남자 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님들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도 치셨어요. 고등학교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니까 몸으로도 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요.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사고를 못 치게, 더 크게 못 치게, 더 어둠 가운데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도 기가 막혔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도님들, 부목사 사역을 할 때요, 이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진짜 무슨 무협지 쓰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특히 8년의 사역을 하는데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길 때마다 긴장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했으면 박동기까지 달았겠어요, 성도님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받은 제 확신이 뭐였냐면, 김성훈 목사는 건들지 마라. 부목사들이 쫙 있고 전도사들도 쫙 몇십 명이에요, 합치면. 거기에서 막 수많은 문제들이 막 그냥 힘겨루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김성훈 목사는 건들지 마. 이런 확신이 뭐 저한테 들기 전에 이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런 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저만 쏙 빠져나오고, 지들끼리 막 또 분탕질이 되고,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해 속에서도 간신히 저는 또 벗어나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응답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부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그런 응답들로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지 않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교회를 옮겨가면서 말이죠, 여기 한박교회를 오는 과정도 다 아세요, 성도님들? 다 모르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생각하시고 지금 같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저나 성도님들이랑.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제가 여기서까지 뭐 말씀드리기가 좀.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사역을 많이 맡아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맡아가지고 일도 많아가지고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은. 근데 일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많이 혼났어요. 사사건건 다 제 일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다 저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냐,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막 혼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7년 8년 동안 저를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난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대로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혼나는 거라고 생각했고,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다듬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요. 그때 이제 저희들 다 불러놓고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만날 때마다 미안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성도님들.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10년 넘게 전부터 만나면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지금은 안 그런다고. 지금은 부목사들한테 안 그런다고.
그때 자기가 막 너무 일에 막 그 매몰돼 가지고 그랬다고 김성호 목사 너무 미안해요. 계속 사과를 해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반아름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말이죠. 사실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성도님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일도 배우고, 일도 많이 배워서 좋고, 사과도 받고, 그죠? 사과도 받고, 일도 많이 배웠고.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싹 팽개치고 나왔으면, 성도님들도 못 꼬이면 교회 나가시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성도님들도 그냥 막 나가잖아요.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표 딱 쓰고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다른 데 딱 가면은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나갔다면은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듬어진 저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한박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아림 목사도 없죠. 반아림 목사도 없어요. 100% 없어요. 반아림 목사. 제가 거기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죠. 교회 상황도 알고 저의 상황도 알고 다 아시죠. 상황만 아세요. 관계도 아세요. 관계도. 김성훈 목사가 그 누구와도 척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사과도 받게 하시고 보상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입장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소고기 사주신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관계도 해결했잖아요. 관계도 불편하면은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저 옆에 지나가만 가도 이 힘든 인생인데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해주시고 좋은 분들도 막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시고 막 그리고 저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듬어 주시고 지금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 앞에서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런 고난 앞에서는 다 누구예요? 우리도 야곱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에요. 청년들은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취업 못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못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만 딸랑 도망 와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역사하셔서 장인어른 아니에요. 축복해서 보내줄 수 있게, 다음에 만나도 삼촌하고 안아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부서지지 않고 삼촌 좋았어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주게끔 하나님께서 관계도 해결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읽었지만 라반이요 야곱을 추격했다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너 잡히면 죽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반이 그렇게 추격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 둘이 돌을 딱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이 기둥을, 돌 기둥을 우리 증거로 삼자,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것이다. 47절의 말씀이죠. 4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아람어로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 사람 라반의 언어로 여갈사두다, 그리고 야곱 히브리어로 갈레시라 불렀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증거의 기둥. 뜻은 같아요. 말은 다르지만 증거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기둥.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더 중요한 게.
이 아람어, 히브리어 같은 뜻의 이름이 다 나왔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그 기둥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4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이 49절이 무슨 뜻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너와 내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간질할 수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너를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 너와 나 사이를 누가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그곳을 뭐라고 했다고요? 미스바.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등대 같은 그런 정찰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로 하자면 파수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딱 보고 막 종을 치고 연기를 피우고 나팔을 불 수 있는 바로 그곳, 파수대. 영어로 하면 와치타워. 눈으로 딱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정찰 타워, 와치타워, 파수대. 참 좋은 이름인데 좀 찝찝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좋은 단어를 누가 쓰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습니다. 파수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은 싹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그게 너무 막 화가 나요. 뭐 영생,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영생. 시온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 기가 막힌 단어죠. 구원파, 깊은 소식,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파수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성도님들, 미스바가 파수대예요. 왜 이런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49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적군이 침탈하는 바로 그 감시하는 파수대. 오늘 야곱과 라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냐? 아니다. 마귀의 관계로 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마귀가 장난친 거다. 마귀가 장난친 거니까 이 증거의 돌기둥이 미스바다. 이제부터는 미스바, 파수대 역할을 해서 너와 나 사이에 절대로 어둠의 영이 침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돌기둥을 보면서 서로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증거의 기둥이 된 거죠. 미스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스바.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누구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이 시간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변할 줄 알아요? 똑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를 파괴하려고, 성도님들과 저의 사이를 파괴하려고 이간질시키고 서운하게 만들고 이상한 말들 살짝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들리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누군가는 감당하실 텐데 절대로 여기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의 결론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스바를 세워가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내가 마귀에게 사용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말이죠. 그런 공격이 와서도 그냥 탁 쳐내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주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자, 절대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